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어떤 중년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남편은 책을 읽고 있고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신문을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대. 공해도 심각하고 곧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아. 만약에 내일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내일 만약 종말이 온다면 나는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때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루 동안 보내겠어. 그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종말이 왔으면 좋겠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미루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책에서 빠져버린다면 이 성경의 가치는 다 함께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면 그건 부흥이라고 하기 전에 그것은 호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열심히 봉사만 한다면 그건 봉사라고 하기 이전에 그건 노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어떠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대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말, 논리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고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서로 파당이 생겨서 이파 저파, 니파 네파 그렇게 파당이 다 나눠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편지로서 권면했고 또한 그 교회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고의 말, 영적으로 능력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과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서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좋은 가정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결국은 그 세미나나 상담이나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 말이 바뀌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의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게 묵상해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마다 앞부분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부정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얼마나 좋고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시작됐는데 왜 각 절마다 부정적인 말로 끝나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긍정이 부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부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살필 때 그 안에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끝이 항상 부정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오히려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보다 못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되고 더 어려움들이 더 겹겹이 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내가 사랑해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표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죄 없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화목제물이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제물들이 죽었습니다.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이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의 문제가 바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받고 싶어요.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사랑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역사했던 사탄의 모든 괴계들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고 고민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십자가가 너무나 연약해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4장 이어지는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죄인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 이런 죄 지었습니다 지적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죄인에게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지옥에 나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그런 사랑을 행하여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잘못한 사람 벌주는 어떤 그런 권선징악적인 그런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셉이다. 미국에 가면 이 조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왜 그 조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냐면 이 요셉의 인생이 참 성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동생을 낳고 죽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복 형들이었고 형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가 한 17세 정도 되었을 때에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13년 동안 머물면서 종살이와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만약에 성경에서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끝났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 죽은 사람 이름을 못하러 지어주겠어요.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높은 총리의 위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과 결코 다르지 않아진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러면 성공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성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을 제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교회에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뭔가 조금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뭔가 우쭐대면서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교회에 오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억울하게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그 요셉은 형들을 품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요셉의 비전과 꿈이 내가 애굽 총리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적도 없어요. 만약 요셉이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9급부터 막 하나씩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전이고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종으로 있었든 아니면 죄수로 있었든 아니면 총리로 있었든 그가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 넘어올라 하고 팔아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따돌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총리가 됐을 때만 성공한 것이고 죄수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했으니까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요셉이 그냥 계속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고생할 때 내가 형들만 아니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 원수를 갚으리라. 만약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권 받아가지고 그냥 큰 부자가 된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이렇게 높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 마음에 용서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해결되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든 죄수든 총리이든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생을 요셉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7년의 가뭄이 시작되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어디로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신문을 보면 참 시대가,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너무 좋지 않고 모든 면에서 참 불안한 그러한 우리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지금이 가뭄의 때구나.
지금이 이 가뭄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또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아픔 가운데서 위로될 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점집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술만 마시면서 다니겠습니까? 이 힘든 이 시대일수록 바로 이 교회가 해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해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먹을 것이 다 없어가지고 다 굶주리고 있을 때 요셉의 곳간은 차고 넘쳤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가뭄의 때일수록 교회가 풍성해야 되고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넉넉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렵고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이 사랑의 능력으로서 그들 가운데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 땅은 소망이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같이 이렇게 감당해 가면서 서로 간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들이 있어요. 자기의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허대한 죄를 다 덮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말도 왜 덮지 못하겠습니까? 왜 품지 못하겠어요? 다른 세상과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는 그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지만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몰라, 총리될 때만 알아줄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의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도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어떤 소원을 우리 교회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00조각,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춰보셨습니까? 1000개의 조각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만듭니다. 근데 그 한 조각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조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각이 없으면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상황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라는 이 한 조각, 이것은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행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